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아멘. 예수님이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에 막 도착을 하셨습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관문 도시 같은 거예요. 예루살렘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리고를 거쳐야 되는 곳입니다. 근데 여리고는 별명이 몇 개가 있습니다. 여리고의 문자적인 의미는요, 문자적인 의미, 향기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향기의 도시. 꽃이 많기 때문에, 나무와 풀과 숲이 많기 때문에 여리고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향기의 도시고요. 또 하나의 이름은 장미의 도시입니다. 드라마 제목 같죠? 아름다운 곳입니다. 여리고 주변에 근방의 30km 안쪽에는 다 사막입니다. 다 광야예요. 나무가 없어요. 그런데 이 광야를 한참 몇 날 며칠을 걷다 보면 갑자기 눈앞에 우거진 자연과 풀과 꽃이 나타나고 새소리를 들을 수 있고 올리브 열매가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거기가 바로 여리고라고 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어요. 그런데 여리고와 전혀 맞지 않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맹인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도시에 앉아있는데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 풍족한 도시에 있는데 너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의 향기 나는 도시에 살고 있는데 전혀 좋은 냄새가 풍기지 않는, 악취가 풍기는 한 사람. 여리고라고 하는 이 도시의 이미지와 이 도시의 이름과 전혀 맞지 않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3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신체적인 특징은 맹인이고요. 그 다음에 직업은 구걸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100%였습니다. 맹인은 거지였습니다. 구걸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렇지 않으면 생명을 연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기가 막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특혜를 누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 왜 앞에 있었던 사람들, 조금 더 멀리 가보면 예수님과 계속해서 논쟁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조금 더 우리가 가깝게 본다면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부자 청년도 될 수 있고요. 지난주에 저희들이 같이 나누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 소경이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앞을 못 본다고 하는 이 소경이 하나님의 기업이 없기 때문에 메시아의 나라가 임할 때 당신은 그 구원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끔찍한 소외를 누리고 있는 이 맹인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같이 여러분들하고 좀 나눠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 소경에게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은요, 이 소경은 자신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38절까지 여리고에 나오나요? 예,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는 내용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멀씨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것이 거지 맹인만의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들의 고백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이 왜 예수님에게 와서 그냥 돌아갔습니까? 그는 예수님에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어요. 나의 위대함을, 나의 의로움을 인정해달라고 했어요. 내가 이 정도 말씀대로 살았는데, 내가 이 정도 사회적 지위가 있는데 주님 나를 좀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 정도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 정도 헌신했는데, 내가 이 정도 지금 열심히 주님 섬기고 있는데 주님 나를 좀 알아봐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나는 nothing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시작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에게서 영원히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예수님에 대해서 외인으로 머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이 고백을 하셨습니까? 주님 앞에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여러분 고백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분이 아니시면 나는 살 수 없다고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 언제 있으셨습니까? 당신의 자비가 없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언제 고백하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깨닫고 계십니까? 그런 나의 모습을 인정하십니까? 그 마음으로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셨습니까?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불쌍히 여김을 받고 다른 사람들이 문제가 있고 다른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우리는 박수를 쳐줘요. 박수를 쳐줘. 나에게 사과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보니까 다 좋아해요. 그러나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예요. 우리는 뉴스를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를 저렇게 학대할 수가 있는가? 아무리 스텝맘, 스텝파더라고 해도 어떻게 아이를 그 추운데 밖에 17시간을 밖에 세워놓고 아이를 얼려서 죽일 수가 있는가? 어떻게 명색인 목사가 이런 파렴치한 일을 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나 문제나 악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요, 우리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잘못이죠. 문제죠. 회개해야죠. 사과해야죠. 대가를 치러야죠. 여러분, 맞아요. 다 맞아요. 여러분, 그러나 나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악함은 나는 부인하려고 할지 모르겠지만 바로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광기는 바로 내 안에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이기심은요, 내 안에 똑같이 있어요. 그 사람 안에 있는 탐욕과 정욕과 폭행성은요, 내 안에 똑같이 있는 거라고요.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다르지 않아요. 저는 캄보디아에 가서 캄보디아 홀로코스트에서 그 민족끼리 서로 죽인 거죠. 그 민족들 안에서 서로를 죽인 숫자가 약 300만 명 정도 추산을 합니다. 근데 이 일을 저지른 저 대표 리더가 폴폿이라는 사람인데요. 킬링필드에 가면 이 전시관이 만들어졌습니다. 몇 년 전부터. 제가 그 전시관에 가서
킬링필드가 진행되는 그 과정들에 대해서 이렇게 사진 같은 거를 찍어놨는데요. 제가 그 전시관을 가서 소름이 돋았던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폴폿이라는 사람과 폴폿의 명령을 하달받아서 자신의 민족들 300만 명을 죽인 그 사람들, 그 일을 자행한 사람의 얼굴이 제가 캄보디아 거리에서 본 그냥 평범한 캄보디아 사람이랑 너무 똑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저는 빨간색 피부에 얼굴에 뿔이라도 한 2개 나 있을 줄 알았어요. 전혀 없어요. Just one of them. 히틀러가 홀로코스트를 할 때 죽인 유대인들의 숫자가 600만 명이라고 하죠. 그 일을 실제로 집행한 사람의 이름이 아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이만이 전범재판소에 섰습니다. 아이만이 자기가 홀로코스트를 책임지고 주도해간 사람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나서 제일 놀란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아이만 주변에 살고 있던 이웃 사람들이에요. 왜 놀랐겠을까요? 그 사람 너무 좋은 남편이었대요. 그 사람 너무 좋은 아버지였대요. 그 사람 너무 좋은 이웃이었대요. 여러분, 그 사람만 문제가 있다고요? 그 사람이 특별히 악하다고요?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냐고요? 여러분, 그 악이, 그 불공정이, 그 폭력성이, 그 광기가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 내 안에 있는 거. 주님,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기도가 나오기 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기도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내가 악한 사람입니다. 주님, 내 안에 잔인함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못된 놈입니다. 주님, 내가 악합니다. 라고 하는 바로 그 고백이죠.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나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부어주실 자비에 몇 곱절을 더 부어주십시오. 이런 외치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그냥 맹인이니까, 얼마나 거지니까, 얼마나 더 상황적으로 갈급할 수 있을까. 근데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맹인이라는 게 축복이다. 거지라는 게 복이다. 그래서 자신이 불쌍히 여김을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걸 알잖아요. 보잖아요. 그 어설픈 자리 조금 올라갔다고, 그 알량한 거 조금 쥐고 있다고, 나는 의인인 것처럼, 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해도 되지, 나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과 무관한 삶을 얼마든지 여러분 살아갈 수 있잖아요. 복이다, 축복이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으니,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끔씩 한 번씩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가져가시나 봐요. 한 번씩 병도 오는 것들을 허용해 주시고, 한 번씩 사업에 휘청하는 거 그냥 보시면서도 마음은 아프시지만 그냥 눈 질끈 감고 하나님이 견뎌주시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두 번째, 이 사람이 잘한 게 있어요. 자,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맹인이 한 두 번째 잘한 일은 뭐냐면요, 물었다는 것입니다. 물었어요.
사실 이때는요, 곧 6월절입니다. 6월절은 예루살렘에 적으면 수만 명에서 많을 때는 10수만 명에 이르는 수많은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 말은 예루살렘과 여리고의 거리가 약 30km 정도입니다. 30km 정도. 길이 여리고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갈 수밖에 없는 길 하나입니다. 이 길은요, 지금 굉장히 붐비는 길이거든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 맹인은 볼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듣는 게 발달하시잖아요. 못 보시는 분들은. 뭔가 들리는데 뭔가 느낌이 좀 다르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순간을 지나치지 않아요. 그리고 묻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물어봐요. 그리고 대답을 듣습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고 계시다고. 여러분, 저는 우리 공동체가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을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어떤 분은 30여 년이 넘는 시간을 교회를 나오셨는데 교회를 왜 나오셨나요? 어릴 때부터 다녔는데요. 그게 대답이 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분들은 정말 상드려야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으면 3주도 못 갈 것 같아요. 친구 만나서 노는 것도 교회 와야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30몇 년을 엄마 아빠가 다니라고 해서 다니기 시작해서 예수님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다닐 수가 있죠? 여러분, 한 번은 물어봐야 되지 않아요? 교회 왜 다녀야 되는지? 내가 왜 주일마다 나와서 이 딱딱하고 좁은 의자에 앉아서 왜 이 좋지도 않은 음향 시스템에 왜 이 목사의 45분 안에는 설교를 듣고 내가 왜 여기에 나와 앉아 있어야 되는지 여러분 좀 한 번은 진지하게 좀 물어봐야 되지 않아요? 왜 모였죠? 예배는 뭐죠? 헌금은 왜 하죠? 봉사는 왜 하죠? 말씀은 왜 우리가 읽어야 되죠? 여러분 좀 물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물으니까 답을 얻어요. 예수시라고.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어제 저희 아이들하고 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어제 마가복음 9장을 같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나에게 생각나게 하는 말씀, 내가 말씀 읽으면서 느낀 거 하나씩 나눠보자 그랬더니 애들이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궁금했던 것들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가정예배할 때 참 기쁜 게 그거예요.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예리하고 날카로운 질문들을 가지고 있구나.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아빠한테 이런 거 물어봐도 되나? 눈치를 보다가 요즘에 이제 눈치 안 봐요. 이제 뭐든지 갖고 와도 돼. 뭐든지 반대되는 것도 갖고 와도 돼. 다 가지고 와도 돼. 여러분 물을 때 내게 될 수 있어요. 물을 때 내게 돼요. 더 좋은 거는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진짜 내게 돼요. 제가 지난주에 읽은 책 중에 한 권이 교회 하브루타라는 책이에요. 하브루타는 유대인들의 교육법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전 세계에서 가장 좋지 않은 교육법은 일방적으로 주입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6학년까지는 도움이 됩니다. 6학년까지. 어린 시절 저학년에게는. 그러나 사춘기가 지나가면서 이 방법은 별 필요가 없습니다. 주입식으로 계속 하게 되면 3일이 지나면 내가 들은 거의 95%를 잊어버립니다. 까먹게 돼요. 남아있질 않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설교를 한다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교육상으로 따져보면 가장 좋지 않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3일 지나서 잊어주셔야 제가 다음 주에 또 설교를 할 수가 있는 또 이 은혜가 있긴 한데 그래서 유대인들의 교육법은 뭐냐면, 공부를 하는데 혼자서 책 펴놓고 나 혼자 막 어디서 이렇게 막 족보 같은 거 막 갖다 놓고 막 꼽아쳐놓고 막 안 들키려고 이렇게 해서 막 고개 숙이고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고,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을 하고 자기들끼리 스스로 대답을 해줍니다. 내가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면은요, 3년이 지나도 90%를 기억한답니다.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고 저희 공동체에서도 이걸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기다리세요. coming soon. 여러분,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셨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하십시오. 말씀에 대해서 질문하십시오. 부탁인데 교회에 와서 저 사람 어떠냐고 질문하지 마세요. 사람은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멋있어도 파면 팔수록 악취가 나요. 누구든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이해하고 사랑하는 존재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이해하고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파지 마세요. 교회는 사람을 묵상하기 위해서 모인 곳이 아니에요. 교회 와서 다른 교회 어떤지 다른 교회 파지 마세요. 교회는 예수님에 대해서 묻는 곳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을 배우는 곳이에요.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질문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분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어느 순간 내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내 삶이 변화되는 이야기를 나는 못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변에서부터 그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실 거예요. 아, 이분은 할 일 없으니까. 맹인 거지가 뭐 이렇게 바쁘겠어요. 여러분, 대목 아니에요. 대목 지금. 대목. 성수기. 이때 열심히 자기 이 구걸하는 통 흔들어가지고 열심히 모아놔야 나중에 비수기들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고객들 열심히 지나갈 때 붙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이분도 지금 바빠요. 할 일 없지 않아요. 옆에 누가 가르쳐 주려고 대기하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묻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외칩니다. 38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시작.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자, 이 맹인이 물었을 때 사람들이 누가 지나간다고 얘기했었죠?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대답하고 있죠? 그렇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요,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예수님에 대한 비하하는 이름입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 자체가 워낙에 천박하고 이교적이고 거룩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혼합주의적인 유대인들의 관점으로 본다면 쓰레기더미와 같은 취급을 받는 동네였어요. 그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은 그 더럽고 천박하고 위험천만한 마을에서 자라난 예수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그렇게 불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당신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렛에서 자라나신 나사렛 예수, 사람들은 비하하고 무시했던 그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왕이세요. 그분은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실 분이세요. 그분은 이 세상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사람으로 오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체세요. 여러분, 이 거짓 소경은요, 그걸 다 몰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사람이 지금 완벽히 알고 있나, 여러분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이 듣고 알고 있는 거 단 한 가지. 당신은 나사렛 출신이시지만 당신은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다윗의 왕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시킬 왕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몰랐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다 알고 믿지 않아요. 전체를 다 알고 믿지 않아요. 저도 제가 너무 신기한 게 누가복음을 가지고 지금 거의 1년 반 가까이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다 알고 제가 너무 신기해요. 제가 너무 신기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몰랐던 게 너무 많아. 너무 신기해요. 너무 신기해. 여러분 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맹인 거지는 분명한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시다.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실 그 메시아, 여러분 그분이 하실 일이 하나 있어요. 이사야 3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아주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기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이 암송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35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다윗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여러분 이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다 몰라요. 근데 다윗의 자손이시래요. 그분은 메시아예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 앞을 보게 된대요. 이 사람 이거 하나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향한 확신을 가지고 분명하게 나아간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눈을 뜨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합니다. 42절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먼저 오라고 하셨고요. 먼저 부르셨어요. 그 다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 믿음이 어떻게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흔히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어우, 이 사람 믿음 짱인데? 믿음 짱 좋아요.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죠? 믿음이 다른 사람들보다 이렇게 좀 약간 엑스트라 오디너리하게 이렇게 좋은 뭔가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하는 의미로 이 사람 믿음이 세신데요. 우리 뭐 이런 표현들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당신이 믿음이 좋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인도를 6번을 가셨습니다. 제가 인도에 가서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힌두교에 대한 믿음이 정말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믿음 좋은 크리스찬들의 숫자보다 저는 믿음 좋은 힌두들의 숫자가 저는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해요. 여러분 무슬림들은 아주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믿음 정말 확고합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얼마나 뜨거운 믿음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무신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보십시오. 그 사람 믿음 커요. 믿음 짱이라고요. 무신론을 마지막까지 밀고 나가요. 그걸 마지막까지 붙잡는다고요. 여러분 무엇인가 다 믿어요. 하나씩 다 붙잡고 있다고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다 잘 믿어요. 우리는 뭔가 하나는 믿어야 살기 때문에 다 잘 믿는다고요. 우리는 공산주의자 만나보세요. 공산주의에 대한 믿음이요 아주 세요. 여러분 여기서 말한 믿음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당신의 믿음이에요? 당신의 믿음은 누구에 대한 믿음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당신의 믿음이 세고 당신의 믿음이 확고하고 당신의 믿음의 뛰어남이 아니에요. 당신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로 이 땅을 회복시킬 그분으로 당신이 지금 예수님 그분을 바로 믿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와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회복하실 그 왕으로 당신이 예수님을 지금 바로 믿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나의 확신이 나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겨자씨만 해도 돼요. 예수님 믿으면 돼요. 구원은 나에게서 오지 않아요. 구원은 예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뜨겁게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표적이 아니에요.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분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창한 믿음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화려한 믿음의 행동들을 바라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분을 아는 것, 예수님 그분을 향해서 고백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자칫 우리의 포인트가 어긋나갈 수 있습니다. 마치 이 사람이 육신의 눈이 떠진 것이 오늘 이 사건의 메인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의 육신의 눈이 떠진 것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의 육신의 눈이 떠진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영의 눈이 떠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알게 된 그 예수님이 이 사람의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장 비슷한 예가 사도 바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도 바울.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간증은 그가 유대교회 그 지도자로 있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고문하고 죽이고 가두는 일을 도맡아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대제사장에게 살인 면허를 받아서 007처럼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바울은 예수님이 실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예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바울에게 일어난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앞을 못 보게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 바울에게 앞을 못 보게 되는 것의 의미는 그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있다고 하는 의미예요. 그가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고 하는 의미예요. 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가려져 있다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눈이 좋았어요. 여기저기 숨어있는 사람들까지 다 찾아서 잡아왔다고요. 육신의 눈은 너무 좋았어요.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고 자신이 그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는 구원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마스커스에서 아나니아 선지자를 만나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집니다. 그리고 비로소 보게 됩니다. 그 육신이 열려진 것은, 육신의 눈이 보기 시작하는 것은 그가 이제 보기 시작했다고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의 영혼이, 이제는 그의 마음으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시고 그분이 이 세상의 창조주시고 그분이 이 세상의 심판자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눈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육신의 눈이 열린 것이 아닙니다. 눈의 시력이 좋을 수도 있지만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눈의 시력이 아무리 좋아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한다면 죄송하지만 당신은 맹인입니다. 교회를 몇 년을 다녔던 관계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나오는 찬양을 얼마나 익숙하시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얼마나 편안함을 느끼시든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당신은 맹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맹인의 스토리를 읽으면서 맹인 거지의 스토리를 읽으면서 우리는 맹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부자 청년은 맹인이었어요. 누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는 어마어마한 것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영혼은 맹인이었고 거지였어요. 말씀 안에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 사람에게는 전혀 관계가 없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맹인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의 충만함이, 기쁨이, 감사가 없어요. 쫄쫄쫄쫄쫄 간신히 쥐어짜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은 당신이 주일날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말고 싶으면 말아도 돼. 당신은 율법에서 자유케 됐어요? 아니요. 예수님은 그런 구원을 주신 일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매주 모였어요. 크리스찬들도 매주 모여요. 예배를 양보하지 않아요. 그러나 소가 코에 뛰어가지고 억지로 끌려가서 구원받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매주 드리는 그 예배가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고 충만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배는 그거죠. 여러분, 육신의 눈은 라식을 할 수도 있고 라섹을 할 수도 있고 뭐 컨택트 렌즈를 낄 수도 있고 뭐 이것저것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육신의 눈에 당신이 얼마든지 아름답고 훌륭하고 멋있고 귀하게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눈으로 볼 때 나는 맹인이고 거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할 이유는 없습니다. 주님이 누군지를 보기 시작한다면, 주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영의 눈을 이미 열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의 영의 눈으로 보게 될 때 우리의 구원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이 소경은 예수님의 외형만 볼 수 있게 된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중에서 43절을 한번 보십시오. 뒷부분입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맹인, 이 거지는 곧 보게 되었습니다. 보게 됐다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의 미닝을 같이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는 앞을 못 보던 분이 처음으로 눈을 떠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시네요 하고 외적인 것들을 피지컬리 볼 수 있게 됐다고 하는 미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서 말하는 이 보게 됐다고 하는 단어의 또 다른 의미는 알게 됐다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시군요. 당신이 다윗의 자손이 맞으시군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분이시군요. 그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 예수님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
이 스토리를 여러 번 읽으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맹인 이분에게 제가 참 감사했던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 첫 번째 이 사람이 나사렛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요, 사람들이 말린다고요. 야, 좀 시끄러워 좀. 지금 나 할 때 나서 봐. 좀 조용히 안 해.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여러분 그거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사람들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어요. 왜? 자기를 조용히 시키는 사람들이 다 자기의 고객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코인을 주지 않으면 자기의 생계가 위험해져요. 그러나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예수님께 외칩니다. 한 번 더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좀 봐주십시오. 내가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한 번 더 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찾아오시죠. 예수님이 이 사람을 외면치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걸음을 멈추셨고, 그를 바라보셨고, 그를 부르셨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는 볼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의 눈은 예수님을 보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의 볼 수 없음으로 인해서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도 떠지는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새로운 생명의, 새로운 삶을 체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예수님이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 나에게 찾아와 주세요. 예수님, 나를 좀 한번 만나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찬양을 하지만 사실 전혀 아름답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기록들을 보면요, 고대 로마 사회 십자가에 대한 기록들을 보면 십자가는 저주와 신음소리와 욕과 악과 피원벅과 땀범벅과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 쏟아낸 그 대소변으로 얼룩져서 여러분 악취와 고성으로 괴로운 것입니다. 십자가는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멋지지도 않습니다. 여유가 있지도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스토리는 너무 기가 막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의 한편에 같이 못 박혔던 또 다른 죄수가 예수님께 요청하죠. 예수님, 낙원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 같은 죄인, 예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은 거기서 말씀하세요. 당신이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가장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찾는 그 외침에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하늘의 영광 가운데 보좌 속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은 천군과 천사들을 통해서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는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찾을 때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시고 천사들을 통해서, 그분의 교회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분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의 조음으로 살아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일지를 몰두하면서 살아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의 눈을 여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다면 기도하십시오. 그분이 누구신지를 배워가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반드시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내 육신의 눈이 뜨이고 내 영의 눈이 뜨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이 새로워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저 여러분들의 일생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